6절까지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마다 한결같이 어느 누구든지 빠짐없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표가 우리 믿음의 것들 주보를 보면 이제 지난해와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달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표 다 함께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내 화면에 나와 있는데 글씨가 보이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걸음을 받으심을 부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는 표로 우리 2023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정말 복받은 인생으로 거듭나서 내 모든 삶이 복덩이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각자가 이제 생각한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고, 객관화된 것은 세상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막힘없이 형통한 것, 이것을 두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외치고 있는 그분과 성경에 계시되는 하나님이 일치되는가를 살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동행의 개념보다는 종교적인 도리, 즉 우리가 믿음의 항목들을 실천하고 열심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종교적인 도리에 헌신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경우가 오늘 우리들의 객관화된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도리에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만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조건 믿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한 종교적인 도리를 다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 죽는 길로 인도하시고 능히 또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실 것임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편한 길을 원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편하고 원하는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설교를 바라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그것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해에도 우리 것들에게 늘 외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듣기 좋아하는 축복된 설교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것들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늘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십자가에는 죽는 길로 인도받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축복된 자리를 원하지만 앞에 화면도 나와 있지만 이 십자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십자가 걷는 길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길 내가 왜 가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에서 벗어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을 말하면서도 한결같이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 우리가 소망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 믿음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믿음 열성을 내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참 잘하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것은 자기 기준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내 딴에는 열심을 내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 듣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원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정말 내가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에서 벗어난 행위로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를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에서 고난 중에 있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그런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위로를 얻으시길 바라고 또한 힘을 얻고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결코 고생의 길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 바라보니까 참 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때 대개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 참 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했을 때 아마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참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이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가정적으로도 평화로울 때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은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침없이 막힘없이 형통한 삶을 살 때 정말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하는 것마다 왜 저렇게 잘 되는지 몰라,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의 그 객관적인 그 복의 개념을 바라보았을 때는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시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엉뚱한 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복 받는다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한결같이 세상 복을 말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복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복이 그것을 두고 복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시편 1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 만사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살고 아낌없이 돈 쓰고 그냥 풍성한 삶을 누리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두르고 다닌 것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복 있는 사람과 대비해서 등장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망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6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악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악인들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망할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망할 짓을 해왔습니다. 복 받으라고 했을 때 세상 복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자빠집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제 2023년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마시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께 인정받으면 내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떠합니까? 망한다라는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의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임력것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다른 것 우리가 바라보지 말자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삶으로 산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이거 바꿔서 세상 복이 더 주된 목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부수적인 덤으로 이제 주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복받는 인생은 바로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시고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마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그 화면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이러한 자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러한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흉내는 낼 수가 있지만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아쉬운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시작, 세상은 사람다운 사람을 무엇을 기준하며 평가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았을 때 사람다운 사람은 무엇을 보고 평가 기준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 그리고 또한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시작, 오직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자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여기실 뿐인 겁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고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시작, 우리 역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사고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착각과 오류에서 벗어나 세상을 참되고 바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건수들 모두 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도 역시 참되고 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것들 자기에게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참 간대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냉정해요. 조금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흠잡고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근성, 그런 것은 누구든지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갈 때에 참되고 바른 시각을 우리가 나에 대해서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자기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인식하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진심으로 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란 것이죠. 하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바로 이겁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곧 하늘이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의 길을 소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신자, 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자는, 시작, 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는 타 종교에도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참된 신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신자는, 시작, 신자는 자기 뜻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이러한 신자가 되자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런 사람으로 고쳐 가실 것이고 또한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한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성장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2022년에. 올해 또한 23년에 맞이해서 복 있는 사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나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전이 없으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위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가 있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한결같이 어느 누구든지 죄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또한 내가 세상 욕망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악인의 길을 쫓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마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겠습니까? 세상에 시작. 세상에 누가 자기의 뜻과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였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했느냐는 것이죠.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볼 때, 따라서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이런 길을 가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게 하십니까?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 미래것들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어야 되느냐고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예수님 외에 복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것들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왜 예수님밖에 없는지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다들 펼쳤죠? 자, 보시길 바랍니다. 1절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한 분밖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 것들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문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복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복수는 둘 이상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1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악인들의 꾀를 뭐겠습니까? 악인들 했을 때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인들 할 때 죄인이라고 합니까? 죄인들이라고 합니까? 죄인들이라고 복수 개념이 있죠. 그리고 또한 오만한 자 했을 때 오만한 자입니까? 자들입니까?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수를 쓰면서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의 꾀를 쫓는 자들은 복수를 사용하고 또한 죄인들 했을 때 복수를 사용하고 오만한 자들 했을 때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은 예수님만이 복 있는 분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느냐?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복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가신 길,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길로 부름을 받았고 인도받을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길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복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이 복으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익하며 헛된 것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예외 없이 복을 외치고 있지만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시작, 세상 누구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세상 누구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일컬으면서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이 말씀 볼 때 나는 죄인이라고 일컬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란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오직 멸망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심판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증명하는 자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겨우 종교적인 도리 몇 가지를 힘쓴 것을 그거로 근거 삼아서 복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 보면 가당치도 않죠. 내가 주의 일을 조금 뭔가 해서 그러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내 이 교회에서 많은 헌신 봉사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우성치는 그러한 모습 보면 가당치도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종교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땅의 것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또한 힘있고 생명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줄 것을 착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죠. 땅에 있는 것들이 자기를 구원하고 복 있는 것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땅의 것들로 풍족해지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땅의 것은 힘도 생명도 아니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참된 생명을 공급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급해 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리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3절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하면서 그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한 땅에서 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은 우리와는 좀 더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도 나무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보았을 겁니다. 원래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산 꼭대기에 바라보면 나무가 어찌 자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누가 거기 가서 물을 퍼줬나? 퍼주지도 않았는데 낮은 땅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고이다 보니까 물이 있어서 그래도 나무가 자란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때 그 높은 산에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모습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섭리는 진짜 신묘막측하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물이 귀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표현은 우리와는 좀 더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치 사막 한가운데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오아시스에 심어진 나무 한 그루와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한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한 자가 바로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은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내로 인해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항상 푸른 잎사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물로 인해서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를 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시냇가에 심겨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느냐 안 심어져 있느냐. 시냇가에 심겨 있다면 물은 시내로부터 무한히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들, 물은 무엇을 말하냐고요? 이것이 곧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에 우리 믿음들 심겨져 있는 사람은 늘 열매를 맺히면서 푸른 잎사귀를 유지한대.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 있다는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 믿음들, 그것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 형통하다라는 것은 역시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만사 형통, 그 만사 형통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물의 공급을 받는다. 그 물이 뭐겠습니까? 시냇가에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바라보니까 뭐겠습니까? 앞에 사람의 그 인칭이 나옵니다. 그가 뭡니까? 나무를 가르쳐서 그것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는 했습니다.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물의 공급을 받는다. 물의 공급은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공급을 받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형통한 사람을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처럼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나,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어떤 누구든지 묵상하는 사람,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바람에 나는 근제 악인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면서 4절에 나와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악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람에 나는 겨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를 뜻합니다. 스스로는 열매가 있다고 자랑하고 그 열매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열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내로부터 공급되는 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스스로 맺은 열매, 즉 육의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바람에 날려갈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을 가는 것. 그런데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에 의해서 복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진짜 나는 지은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이것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타기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곧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그 물은 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복의 모습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복은 예수님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복의 모습, 우리가 만사 형통하다, 그리고 단 막힘없다,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이 바라보는 그 복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신 분이었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삽시다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또한 복에 참여한 자로서 그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2024년에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신자는 오직 예수님만 원하고 말씀만을 원할 뿐인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시작.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직 예수님만 원하고 말씀만을 원할 때에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마르지 않는 심령. 우리가 메말라가는 그 심령 때문에 사람이 참 인색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군색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이 마르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인해서 원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늘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의 그 복의 길임을 믿으신다면 현재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불평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에 참여하고 그 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에 참여하고 복의 길을 가는 신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날마다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늘 푸른 잎사귀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구다? 바로 나다. 그러면 나는 늘 물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 물은 무엇이다? 말씀의 은혜.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마다 우리는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풍성한 열매가 뭐냐?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세상 것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것 구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
엉뚱하게 하나님 이 복 주시옵소서,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내 자녀 출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구하지 마시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타종계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것 다 똑같아요. 그런 우리 똑같은 종교짓 하지 마시고 참된 그 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겁니다. 진짜 복은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시편 1편 말씀을 펼쳐놓고 봐라, 복 있는 사람은 이거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악인들의 길가 뭐겠습니까? 역적 모임에 가담하지 않는 겁니다.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고, 아시겠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동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쁜 짓 하는데 거기에서 동행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가 뭔가 가졌다, 누린다, 많은 것을 배웠다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새해를 들여서 우리 믿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 안 읽어왔다면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꼭 한 장이 뭡니까? 우리 삼시세끼 밥, 3끼 다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3장 이상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면 3장이 뭐겠습니까? 한 권을 다 읽고 그렇게 해야 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었어. 작년에는 우리 쌍둥이가 우리 믿음부터 성경 이독했다고 떡을 해서 돌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 또한 성경책 읽어서 떡 좀 돌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믿음들. 성경 1년 내내 가도 일독도 하지 못한 그런 자 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경 한 장도 제대로 하루 보내면서 읽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우리들의 바쁜 인생, 그 인생 심령이 메마르지 않느냐는 것이죠. 심령이 메마른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심령이 풍부한, 늘 풍성한 그 공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는 했습니다. 그는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그는 했을 때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출세시키려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출세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에서 출세시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 날마다 말씀을 익히는 겁니다. 세상 공부는 돈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 자녀들은 돈도 들지 않는데 성경 말씀 읽으라고 그렇게 뒷바라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고수들 좋은 학원 보내서 내 자녀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그런 학원 가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게 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읽게 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자녀가 출세하는 길이다. 세상껏 우리 것들 내가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살아가고 시키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자녀가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으로 흡족하게 여기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너 세상 공부 뒷전을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날마다 성경책 들고 가서 수업 시간에 가서 성경책 펼쳐놓고 성경 말씀 읽으란 말입니까? 바보짓이지.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늘 주고 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을 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내가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세상 놀라운 모든 복은 다 거기에 다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왜 모르냐는 것이죠. 원래 2023년 맞이해서 우리 복 있는 사람 제발 부탁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복 많이 받아 누려서 풍성한 열매 많이 맺히시고 늘 마르지 아니한 푸른 잎사귀를 내뿜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존했을 때 우리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날마다 물의 공급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왜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았는지, 모르고 행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물의 공급, 물은 곧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3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참된 신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